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온 각 지파 또 자손들을 쭉 이제 기록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로 전기에 포함한 이스라엘 계보를 쭉 이제 마무리했다면 9장이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포로 이후에요. 포로 전기가 아니라 포로 이후에 후기에 예루살렘 성벽과 그 주변에 정착한 네 지파에 대한 족장의 중심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식으로 보면 어떤 큰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은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 또 다 선례를 부른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습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고라 자손 쭉 얘기 나오죠. 성전을 지키는 자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작부터가 이제 범상치 않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그 밖의 레위인들, 또 성전 문지기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 이런 중심으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 또 영적으로는 세상이 중심, 하나님 그 중심으로 세상의 판도를 늘 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땅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당시는요, 요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 쓰레기 매립지, 난지도 개발 뭐 그러면 느낌 있죠. 난지도 개발. 그럼 공원이지만 지금 공원으로 기쁘게 예전에 그쪽 지역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잘 살았다고. 이걸 이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뭐 교환을 팔아가지고 잘 이득을 잘 계산해서 화폐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니었고, 또 가는 도중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내립지 비슷한 거, 흙더미, 폐허가 된 거, 들짐승이 막 다니는 거,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야 이제 사명하고 그 땅에 소망이 있고, 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야 사명이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우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안 살려고 그런다고. 굳이 거기까지 이게 여긴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억지로 살게 만들었던, 처음에 10분의 1이라도 오게 만들었던 땅, 억지로라도 오게 만든 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억지로 제비 뽑아오게 했던 그런 배경을 가진 속에서 오늘 기록한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5%가. 그래서 그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았다고 하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도예요. 헌신을 묘사하는 거. 헌신, 충성 그러면 딱 성경의 지파 그러면 베냐민 지파예요. 옛날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사를 하고 그러면 가능하면 어디 근처로 오려고 그랬어요. 이사.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 적어도 창문에서 보면 교회가 보이는 곳.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교회 옆집이 와가지고 창문만 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했었다고. 요즘에는 싫어하지만 원치도 않지만 옛날에는 서로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 가면 그 주변이 전부가 교인들이 많았어요. 같이 늘. 자, 그 마음은 어떤 걸까요? 성전 옆에 교회 옆에 있으면 복 받는다? 아니죠.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제 부분은 딱 그거예요. 저는 교회 옆집에 살고 싶어요. 이 말의 의미는 딱 해석하면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뭐 복은 두 번째고 그냥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교회 옆에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람, 여기서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겉으로 보면은 주로 사이드, 변방에 있는 아싸들이에요.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비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뭐 그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변방의 사람들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영적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크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쿠데타가 일어나면 저기 1등 공신, 2등 공신부터 발표하잖아요. 장관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 계보를 쓸 때 이렇게 주님이 다루시는 부분들에 오늘 거론되는 사람들 1등 공신 같은 사람 제일 먼저 칭찬해 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르디님 사람들. 제일 첫 번째가 르디님 사람들. 이거 보면은 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더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죠. 사명이니까. 근데 여기에 딱 끼어 있어요. 당당하게 르디님 사람들, 르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이라는 뜻이 받쳐진, 그런 거, 받쳐진 사람들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느디님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봉사냐? 제의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성전 청소, 계단 청소, 제단에 물 붓기, 물 옮겨오기, 나무 패기, 뭐 이런 거예요. 허드렛 일. 지금 예루살렘이 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빈 땅이라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고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니까, 또 제사가 있어야 되니 제일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뭐 맞아요. 예배를 늘 드려야 되고 제의를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이 르디님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막일을 하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멀리 가나안 족속인데 진멸당할까 봐 두려워가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곰팡이, 떡, 빵 이런 거 해갖고, 우리는 멀리 온 사람들이라고 옷도 막 일부러 막 찢어가지고 막 헤이진 옷을 입고 냄새 풍기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짜로 속여서 화친을 정합니다. 맹세를 얻어낸 거,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대충 언약을 맺어버렸잖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게 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살려달라고 약조를, 맹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처리할 거냐? 죽일 수는 없고, 맹세를 했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대신에 합류한 이후에 그들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 뭘 하게 했던 일이 뭐냐?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라 물을 깃는 자로 삼아라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무슨 일을 시켰느냐? 죽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한번 했으니까 대충 그냥 살자. 대충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했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 너희들은 성전에 남아라. 그래서 성전에 허던 일로 하는 족속으로 삼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시켰던 게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후대에 뭐라고 불렀느냐? 르디님, 바쳐진 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기쳤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잖아요. 종들의 후예들. 근데 어떤 종이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험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제일 하기 힘든 거, 위험한 거. 그렇다고 성전에 있다고 또 레위인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섬기는 종이 그룹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쓰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대신에 성전에서 제일 더럽고 위험하고 하기 힘든 일, 사람들이 되게 하기 싫은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생존했다, 살았다는 것을, 특히 살았다는 것 때문에 살려고 이렇게 약조를 해서 들어왔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했지만 하는 중에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의 자손으로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시작은 억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성의 사람이 돼요. 시작은 사기치고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대충 또 기회를 보고 사기치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가장 허드렛 일을 했지만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충성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재미있는 건 이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기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1등만 붙잡혀 갔잖아요. 똑똑하고 장관들, 제사장들 다 뽑아갈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쏙 빠졌느냐? 원래는 빠져야 되죠. 머리 굴리면 빠져야죠. 에이, 우리를 부려먹더니 잘 됐네. 니들 나라 망했네. 이제 우린 자유다. 우린 친바벨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본 사람들, 이 르디님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어떤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동화가 되고 해방됐다 그러면 섞어 살지, 이제 나 너 이웃 같이 이제 뭐 하나님 뭐 있냐, 망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일 허드렛 일 했는데 이제 안 하고 돈 버는 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화돼서 살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성전이 망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해방되었구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서 5% 돌아올 때 거기에 끼어서 와요. 거기에 끼어서, 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할 일을 이제 하게 됐구나 하고, 자원에서 온 사람들의 자원에서 그 그룹의 수준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룹으로 끼어서 같이 연결돼서 왔다고. 제사장들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머리 굴렸으면서 빠졌겠죠. 근데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직업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너무 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섬기러 오는데, 이 사람도 또 자기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따라왔다는 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을 했는데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예배를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보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 예배 드릴 때가 행복이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 단 하루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숨쉬는 일,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과 호흡이 드릴 수 없다니, 예배할 수 없다니, 그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다. 비록 억지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종로로 타면서 예배의 맛을 알아버리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 그게 얼마나 내게 기쁨이었는가, 그걸 알았다고. 자, 그래서 지금 그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르디님 사람들 되게 많이 납니다. 거기에 진짜 폐허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1등이냐? 제사장도 아무것도 못해요. 짐승 잡을 줄만 알지, 고기 굴 줄 알지, 뭘 못한다고. 근데 르디님 사람들은 야 기다려 호더니 그냥 착착착착착 해갖고 그냥 쫙 세팅을 해버리는 거. 와, 이런 분들 한 사람 무슨 슈퍼맨 같아. 이런 사람은 한 사람 교회에 들어오잖아. 한 사람 교회 하면 주방에 가잖아요. 한 사람 청소 일당 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착. 그런 분들은 그 옆에 지나가면 옆에 같이만 있어도 일이 막 같이 막 30배 60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하는 거 같이 가기만 해도 옆에 쭉쭉 따라가면 같이 그냥 뭐 할 얘기하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그 얘기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가지고 가? 제가 지고 가오리니. 누가 지고 가느냐? 십자가 지는 사람들, 르디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크리스찬, 십자가 지는 예배자들, 십자가 지는 기도자들 다 똑같아요. 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마찬가지예요. 폐허될 때, 무너질 때, 어려울 때 르디님 사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분들을 먼저 기억하신다는. 신약에서도 이렇게 억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귀하게 쓰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예수님 지고 올라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셨어요. 채찍을 맞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지나가던 사람 너 대신 십자가 져 해가지고 붙잡아 놓고 십자가 지게 하잖아요. 또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게 하라. 뭐 그런 말처럼 억지로 붙잡혔는데 가게 했단 말이에요. 괜히 걸려 거기에 구경한다고 멀뚱멀뚱하다가 걸렸어요. 너 이리 와, 너 저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구원도 안 받는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무명의 우연히 잘못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이 억지로 지는 것처럼 지는 이 짐이, 십자가의 짐이 결국 초대교회 때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섬겼던 알렉산더 루포라는 두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웅이 아버지 그러면 웅이 생각나죠. 웅이 아버지. 그것처럼 당시에는 알렉산더 루포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그냥 너 저 해가지고 억지로 진 거였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기쁨이 자기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루포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 아버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구레네 시몬은 내가 그때 우연히 구경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는 다 피하려고 억지로 내가 저걸 왜 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엄청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이 영광이에요. 영광. 대대손 내가 우리 집안이 주님의 이런 선택으로 내가 이방인인데 시커먼 내가 이방인인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믿게 됐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감사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네 시몬의 둘째 아들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알렉산더 루포, 특히 루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동생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자기 형제예요.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의 어머니다. 바울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 가문이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리디님 또 이런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냥 지는 것 같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 가문의 영광이 있었던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허드렛 일, 작은 일, 그거 하다 보면 충성이 돼요. 그거 내가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 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나왔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자,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베냐민의 시작도 보면, 베냐민 구약에서부터 보면 베냐민은요 딱 느낌이 약해요. 제일 막내, 제일 약해요. 근데 또 악해요. 약한데 얼마나 성질도 더럽고, 막내가 좀 고집이 세죠. 그런데 그 징글징글 약한데 끝까지 개기네. 막 이스라엘 전체를 막 칼부림 나게 만들고, 하여튼 용맹스럽긴 하지만 베냐민이 하여튼 이게 약하고 악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결정적으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베냐민은요 북쪽에 붙었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요셉 집안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람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모이라, 열 지파 모여라 하면 쫙 모일 때 우리 당연히 팔은, 야 니는 요셉 지파야, 우리 같은 파야, 여기로 붙어야 된다고. 근데 남유다에 붙었어요. 베냐민이. 세상에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사이도 유다하고도 별로 안 좋았어요. 사무엘하 16장 보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구테타 일어나 도망갔잖아요. 막 도망갈 때 사울의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야, 비리야, 죽어라, 죽어라, 막 그렇게 피 흘리는 자여, 가라, 죽어라,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혈통적으로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막연하고 유다 지파하고 싫죠. 근데도 유다 지파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게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유다에 남았다라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깨달아지고 변화가 돼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렇잖아요. 다윗 저주했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사울의 가문이 아팠을까요?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뿌리, 그 뿌리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붙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현재 느낌, 현재 그게 사람이 만드는 상황, 그리고 현재 내가 싫어하는 마음, 그게 있었지만 결정을 어디다 찍었느냐? 유다에다 찍었다. 유다에 박았다.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뿌리 속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한 언약이 그 집안 안에 또 뿌리가 있었어요. 남겨졌어요. 언약이. 마음은 원이로되 언약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왜 붙었느냐? 요나단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냥 그 지파의 뿌리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억지로 한데 거기다 뿌리를 내렸다. 예. 다윗에게 붙은 게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싫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가문도 싫었다고. 그리고 여전히 내 뿌리는 뭐 내 고향 전라도 음식점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지만 어디를 가느냐? 유다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유다가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에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붙었어요? 믿음에 붙은 거예요. 요나단의 무리 믿음. 자기 아버지 레갑 자손처럼 레갑이 명령 내린 것처럼 술도 먹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율례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또 오늘 기브온 사람들 르디님 사람들처럼 그 위에 시작이 자기 아버지 가문의 시작이 유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끝까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 사명을 가진 뿌리를 가졌다고 약속이다고. 신뢰적 믿음, 인간적 끌림, 상황의 어떤 변명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선택을 해나갔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충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크게 보니까 세 지파 딱 있어요. 유다, 베냐민, 레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세 지파. 거기에 베냐민이 딱 끼었어요. 유다, 뭐 유다 지파는 이해하죠. 거기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근데 누가 끼어요? 돌아올 때도 베냐민이 끼었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도 재밌습니다. 에브라함하고 므낫세 지파는 언급이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극소수가 온 거예요. 오긴 왔어요. 여기도 에브라함. 근데 여기서 숫자적으로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 절에 6절,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세라 자손에는 여우엘 그의 형제들 몇 명이에요? 690명이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690명, 거의 한 700명 되겠죠. 690명이니까. 그러니까 몇몇은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지만 다 빼고 나머지 계수된 걸 보면 누구누구 기록됐냐면 유다 지파가 기록이 됩니다. 700명 모자라게 690명 돌아와요. 그 많은 수 중에 또 9절 보면은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이니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몇 명? 956명. 베냐민은 몇 명이 왔어요? 956명이 나왔어요. 유다가 제일 큰 지파거든요. 제일 큰 지파에서 690명 왔는데 베냐민은 제일 숫자가 약한 그런 지파인데 한 1.5배가 온 거예요. 더 많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또 그들의 형제니 그들의 종족과 족장들이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능력 있는 자가 몇 명이에요? 1760명. 레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예배자들은 1760명. 거의 2.5배. 3배 가까이 왔다고. 남들은 안 보여요. 남들은 0.1, 뭐 0.2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왔다는 거 엄청 큰 거고. 그렇지만 보니까 계수를 해보니까 돌아온 숫자로 보니까 유다가 주류가 아니고 제사장이 당연히 주류.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근데 그 유다와 레위 지파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제일 연약한데도 유다보다 0.5가 왔다고. 1.5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충성과 헌신이. 그러니까 르디님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유다가 최고지만 유다보다 1.5 왔다라는. 가장 약했어요. 그리고 악해요. 지금도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충성할 때 보니까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막 얘기도 하고 믿음을 고백도 하고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근데 정말 말없이 있는데 꼭
딱 필요할 때는 항상 가만히 있어. 귀한 분들이. 근데 중간에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 이게 좋아요. 막 이게 좋아요. 막 말이 많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말이 많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처럼 자꾸 싫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고.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보면 아니야. 끝에 보면 팔 다 걷어들고 끝까지 막 버티는 사람,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약해요. 근데 좀 악할 것 같아요. 막 징징거리고 뭐 없냐 그러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돼 옳은 거라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요, 제일 많이 헌신해 있고 제일 많이 앞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돌아보면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진짜 안티들은 말 안 하거든요. 뒷소리를 하지. 정면에서 얘기 안 해요. 진짜 그래요. 뒤에서 얘기 안 하고 앞에서는 예의만 갖추고. 보면은 뒤에서 별소리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진짜 앞에서 목사님 이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약간 이제 말투가 강할 때는 따박따박 짚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실제로는 과거에 악한 짓도 했어요. 사실은 막 이 베냐민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예. 딱 결과를 헌신할 때 보니까 2.5, 뭐 0.5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다가 앞서서 나갔지만 그 배경을 보니까 3배 가까운 레위 사람들, 말없이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 징징거리고 앞에 나서면서 짚고 넘어간 것처럼 막 싸우듯이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0.5를 보내는, 제일 약한데 0.5를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르드빈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들 보세요. 받은 게 적은 사람들, 숫자적으로 소유고 환경이 적은 사람. 우리가 보통 3대 악조건 그러죠. 3대 악조건.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나이만 먹고 이 3가지. 뭐 좀 하자 그러면 늙어서 이제는 체력이 또 이제 몸이 요즘 아파서 뭐 좀 머리가 좀 아프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게 3대 악조건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나이 들면 뭐 힘이 빠지죠. 또 실제로 또 몸이 이제 병이 증세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들지도 못하겠고 또 이도 빠지잖아요. 이도 빠져.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뭐 돈도 없다 그러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못 하고 한다고 몸도 약하고 뭐 이렇게 꼭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충성하자 그러면 꼭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3대 악조건을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엑기스를 해서 우리에게 딱 얘기하면 통하는 게 있죠. 바빠서요. 그 속에는 돈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늙어서 좀 제가 관절염이 생기고 이게 다 바빠서요. 나름 바빠요. 운동해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그게 딱 한마디로 요즘 사회적 언어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바빠서요. 그러면 예 바빠서요. 바빠서 새벽도 핑계하고 바빠서 저기 주일도 핑계하고 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아들어요. 병원 가려고 하는구나. 운동하는구나. 그렇다고 이게 3대 악조건을 짬뽕에는 현대 언어입니다. 현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요. 누가 얘기할 때 같이 가지요. 그런데 바빠서요. 그러면 병원 가구나. 돈 벌러 가구나. 딱 거기 셋 중에 하나라니까. 회사를 운동하는구나. 딱 걸렸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약해요. 베냐민이에요. 3대 악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훨씬 많이 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베냐민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 자, 건강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3가지를 다 가졌어요. 그러면 다 헌신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대 악재 중에 돈이 없어서 내가 선교 못 가고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또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 못 가고 그러면 이 3대 악재를 가진 사람 못 가느냐? 아니에요. 다 가요. 다 가.
할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나이는요 88이에요. 청년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 팔팔해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 88. 부자 청년 88이래. 돈도 많죠. 청년이죠. 88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88은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합니까? 바빠서 너무 놀기 바빠요. 부자니까 돈 써야죠. 청년이니까 홍대 앞에 가 있어야죠. 팔팔하니까 건강하니까 이 건강을 누려야죠. 막 산에도 가고 산악훈련도 가고 막 해야죠. 계속 바쁘다고요. 그래서 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디님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러면 헌신하기 힘들죠. 놀러 다니기 바쁘죠. 젊은데 어린애인데 막내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하다. 청년이다. 돈 많다. 세상을 그냥 두지 않겠죠. 바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새벽의 자리 이렇게 제끼잖아요. 왜 제껴요? 바쁘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바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쁘다가 자기 자리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구원만 받다가 들어갈 거라고. 부끄러운 거. 여러분 바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스탑이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탑하는 거. 내일을 멈추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안 되면 그 건강이 죄로 간다고. 아니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돈이 넘쳐나고 지금 내 수입보다 10배가 많아지고 계속 10배가 들어올 것 같으면 기존의 생각보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 많이 하지 않겠어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노후 대책에 관심이 있고 돈 쓰는 일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은 거. 기도보다 새벽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울 때가 가장 어려울 때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나와요. 르디님, 베냐민. 이들이 하나님의 돌아온 역사 가운데 가장 힘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라. 과거의 시작, 과거의 막 징징거림, 과거의 속임으로 시작되고 막.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베냐민 이들처럼 충성된 적 없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왕의 첫 시작이잖아요. 베냐민. 또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 중에 용맹스러운 믿음의 큰 종들이 있다고. 믿음에 약하지만 악했지만 사도 바울 얼마나 악했어요. 처음에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신이나 이방인이나 구레네 시몬처럼 뭐 피부가 검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끝이에요. 끝.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약하든 어쨌든 삼재를 다 가지고 있든 뭐 바쁘든 할 때 그 일을 딱 충성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 가문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청년 건강 팔팔해도 오직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알고 충성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